앞에 그 15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그 역사적 사실과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내용까지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의 부활의 관계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근거해서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대표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을 첫 열매, 20절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성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 그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시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를 살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유두고를 살린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리고 서신서에 베드로나 바울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그들은 죽었다가 살았지만 또다시 죽은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때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살아났던 사람들도 역시 다시 죽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으셨을 때 그의 살아나심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렸던 자들, 선지자들이 살린 자들, 사도들이 살린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생명의 연장을 얻은 것이고 또 죽음을 유보시켜 놨지만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 혹은 우리의 부활의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 20절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과 22절에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도 그 한 사람을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 아담인 이 구약 창세기의 아담은 무엇의 대표성입니까? 바로 죄 혹은 사망의 대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금단의 식물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래서 그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보통 생육법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전부 다 타락한 존재, 죄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대표성 혹은 사망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대표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21절,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20절에도 밝혔지만은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서 각각 자기 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들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구속사업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자가 되어 죽음에 이르셨지요.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셨잖아요. 그것은 곧 죄와 죄로 인한 멸망을 이제 짊어지신 내용을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멸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부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 땅 위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부활로 본래의 위치로 오르셨지만, 우리들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잠자는 존재가 됩니다. 그 잠잔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도들이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깨어나는 날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언제 깨어나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즉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안에 속한 자도
부활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 있어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질, 의미, 그리고 위치를 올바로 발견할 수가 있으며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 내용에 보게 되면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는 영생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생의 부활로 본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즉 부활하지만 이들은 둘째 사망에, 즉 그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지기 위하여 부활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설명했지만은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즉 신앙으로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23절에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은 레위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애굽 또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받은 이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하고 오순절은 다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보리추수의 결실, 마지막이 되는 오순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 그 보리가 또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처음 거둘 때 이 첫째 단을 드리는 절기를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그 유월절 또는 무교절 거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초실절 절기예요. 그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첫 수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요제, 즉 흔들어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린다고 하는 요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고 수확했다고 이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하게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 첫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추수 한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제단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 첫 열매뿐 아니라 모든 곡식을 성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때문에 결국 다른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바쳐진 첫 열매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첫 단 혹은 첫 곡식, 이 초실절 절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첫 열매는 그러므로 앞으로 거두어드릴 추수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만 딱 거둬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익어서 거둔 이것에 대하여 계속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 추수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는 그 계속 이어지는 추수에 대한 것들의 그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서의 성경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은 첫 번째이지만 이 부활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데 사용되어진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첫 열매가 곧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들도 부활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이것은 그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둘째 부활로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의 종로로 됐던 것처럼 이제는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선언하고 8장 2절에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생명의 법,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사망이 메어 놓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나가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결론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54절을 봅니다.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사망의 승리,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죄의 권능은 율법에 근거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삶을 살다가 또 우리도 사망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망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나는 날이 있는, 부활하는 날이 있는 그런 일시적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안식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부활하여서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은 영원한 이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멸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발등상. 발등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발을 얹어놓는 상이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발 아래 혹은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뭘 근거하고 뭘 내용을 해서 그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정복이에요. 정복. 그리고 그 높은 권세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 광화문에서 저쪽 청와대 쪽으로 보면 거기에 그 전에 있던 건물 없어졌죠. 중앙청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을 다 옮겨놓고 거기는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 중앙청사가 일제시대 때는 그게 총독부 건물로 쓰여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지도가. 왜 거기다 그걸 해놨겠어요? 너무 한국 지도가 멋있어가지고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밟으라고 돼 있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거를 밟고 정복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 속에 심어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배당하는 민족이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못할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는 뭐 풍수지리서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풍수지리서를 많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풍수지리서를 믿는 사람들은 산맥의 맥을 끊는 거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뭐 태백산맥이든 뭐 어떤 산맥이든 또 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큰 산이든 그 동네 사람들의 정신을 끊어놓고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쇠말뚝을 갖다가 그 아주 요긴한 장소에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죽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끊어놓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산에 박혀있는 쇠말뚝을 뽑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쇠말뚝을 뽑아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찾은 것들이 있다 그래요. 풍수지리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뚝이 결국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건 얘기가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발등상 혹은 발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복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5절, 6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뭐예요? 예수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그 위에 계신다고 하는 분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분께서 불신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의 장소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년 왕국 기간에 악한 영들은 모두 어디로 가냐면 무적행으로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가둬놓게 되지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활동이 중지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난 그들은 최후의 반역을 도모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이 반역을 온전히 제압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옛날 성경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새 성경에서는 신보좌 심판으로 바꿔놨어요. 이 심판을 단행하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때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의 확실성을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27절과 28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그래서 27절, 28절, 특별히 28절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앞에 설명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교란을 시킵니다. 그러나 승리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심과 그리스도 자신까지도 복종하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는데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최종적인 통치권과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초월 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창조 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초월 신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 저편에만 계시고 창조물에 관하여 관계를 하시지 않는다,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초월 신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유에 친히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만유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안에 계시며 항상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영생의 확증을 세상 권세에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정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신앙적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는 곧 거기에 근거해서 부활의 둘째 열매로 우리의 순서가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더욱 능력 있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라고 말할 때에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구세주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직 주의 성